네. 우리 목사님께서, 김인효 목사님께서, 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와서, 찬양이 다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고, 또 좋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제가 정말 많이 부르면서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었던 찬양인데요. 그냥 무반주를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계속 읽고 또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저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정말 부족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줌 새벽 기도에 들어오게 되었던 계기는 이제 저희 목사님께 순서를 맡기게 되면서 저도 따라 들어왔거든요. 저도 따라 들어오면서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길래 어떻게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지?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회를 하지? 그런 생각에 정말 사실은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힘들 때 이제 막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면서 정말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참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이렇게 아파하는 선교사님들,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정말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밖에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사역이었던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간에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김인효 선교사님을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를 위한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돕는다? 그것은 정말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선교사님께서 하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하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로
함께 여기까지 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서로 아파하는 자들을 함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그 어떤 사역보다도 더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해요. 이제 저의 아들이 지금 20살이거든요. 네. 제 아들이 7개월 때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6살이었고요. 저희 남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5년 동안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했고 3번의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자흐스탄의 선교사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사역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고난은 오겠지만 잘 이겨낼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이제 처음 그 카자흐스탄 아띠라우라는 곳으로 갔을 때 그곳은 제가 단기 선교로 갔던 그곳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정말 황사가 너무나 심해서 뿌연 거리 그리고 진흙이 흙이 떨어지지 않는 그 신발에 흙이 붙으면 그 흙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흙 있잖아요. 그런 흙, 그런 흙, 그런 흙에 또 자동차들은 다 거의 다 더러운 상태예요. 그런 정말 나무도 거의 없고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만든 도시라고 해서 정말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봄하고 가을은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정말 제가 추위를 너무 잘 타거든요. 정말 추웠어요. 정말 추웠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우리 아들 세미가 이제 막 더위에 막 코피를 막 흘리고 막 그런 모습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 모기가 유모차를 끌고 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리가 완전 빨갛게 된 거예요. 모기가 다 물려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갔는데 처음 집 마련해 준 집이 정말 오래된 집이었는데 문이 닫히지가 않았어요. 창문이. 그때가 10월이었는데도 잠을 자는데 너무 추워서 그 추위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들 우리 세미가 7개월이었는데 부글부글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게다가 그 집이 또 먼지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짐을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처음 이제 저희 집에 한국 선교사가 왔다고 하니까 7명의 고려인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는 정말 7명의 그 고려인 할머니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왔으니까 구경하러 왔고 한국 음식 주니까 먹고 싶어서 왔거든요. 한국의 그 정서가 너무 그리워서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는데 너무 추워서 너무 춥기도 했고 너무 집이 낡았기도 했고 너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집 좀 옮겨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절로 부응이 되어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예배도 또 거기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예배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정말 막막하잖아요. 어쩌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저희가 또 추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절박해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성도님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고려인 할머니가 한 분이 "저희는 기도할 줄 모르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만 부르라고.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라고 그냥 부르라고 하니까 따라서 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더니 어 하나님이 그 기도 못하는 고려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저희의 예배 장소를 옮겨 주셨는데, 그곳은 사립학교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음악교실로 예배실을 옮겨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또한 정말 세례받는 자들도 많아졌고, 주일학교도 왕성해지기 시작했고, 정말 저희 사역에 꽃을 피우는 그런 정말 뭔가 '아 이제야 됐구나. 이제야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그런 중에 또 사립학교 그 주인이 또 렌트비를 4 배나 올리는 거예요. 더 이상 4 배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정말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또 한국에 기도 요청을 보내고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또 찾은 곳이 교도소였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는 벽이 20 센티나 돼요. 교도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벽을 텄어요. 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무슨 교도소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귀신이 산다. 그 교회에 귀신이 산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많던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한국이 그리워서 그 향수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저희 목사님도 하늘만 쳐다보면 울고, 저도 하늘만 쳐다보면 울고, 한국 사람도 없고 정말 마음 될 곳도 없고 너무 외로운 시간들. 정말 그곳은 정말 서쪽인데, 카자흐스탄 서쪽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그 알마타라는 곳에서, 그 공항이 있는 곳에서 3일 기차를 타고 가는 곳이었어요. 3일 기차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면 빨리 오지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항상 기차를 이용했는데 3일 기차를 타고, 그리고 정말 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비행기 값도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곳에 딱 감옥에 갇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쪼금씩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두웠던 그 얼굴들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점점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곳에서 왜 기뻤냐면 저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 것 이상으로 그 사람들은 저희를 섬길 줄 알았어요. 그리고 11조를 가리키면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리키면 새벽 기도를 하고, 한국식으로 교회를 했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라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아기를 안고 가요. 아기가 어리잖아요. 그럼 아기를 안고, 세미를 안고 가면 아기가 처음 왔다고 돈을 집어주고, 생일이라고 생일이라고 돈을 주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문을 두드려요. 문을 이렇게 두드려서 나가 보면 성도님이 오셔 가지고 그 유리병에다가 그 여러 가지 채소를 하는 거 있잖아요, 만드는 거. 그거를 만들어서 저희는 진짜 단짝값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제가 밤을 새워서 김밥을 쌌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한테 줬어요. 제가 그 많은 성도들의 밥을 저 혼자 하는데도 저는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느 날인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하고 성도들이 하는데, 성도들이 음식을 가져왔는데 그 음식을 가져온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제가 집으로 가져와서 먹는데 그거를 1주일 내내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고 계속 끊임없이 사랑하고 주고 그랬는데, 이제 필리핀으로 왔는데 그 정반대인 거예요. 물론 저희가 필리핀으로 다른 나라는 다 가지만 필리핀만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필리핀으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필리핀으로 저희가 이제 오게 되면서 정말 반대예요. 모든 걸 다 줘야 되고 하나도 물 한 잔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처음에는 집에 오면 뭔가 다 없어지고 정말 사랑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필리핀으로 왔는데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 그 교도소에서 성도들의 믿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더라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105일 작정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였냐면 교회의 땅을 사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러니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2층에 또 주인이 살고 주인이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면 제가 또 통성 기도를 잘하잖아요. 제가 "주여, 주여." 막 기도하면은 그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분이 내려와서 귀신 소리가 난다고 우는 소리가 제가 맨날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는 소리가 나니까 "제발 좀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도 하나님 땅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105일 작정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가 또 때마침 한겨울이었고 눈이 오기 시작하면 진짜 막 허리까지 차는 그런 겨울이었거든요. 미끄럽고 막 그러는데 105일 기도를 선포하면서 저희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셨으니까 제가 말하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땅 절대 사지 마세요. 거기로 가면 정말 교회 가기가 힘들어서 성도들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땅을 사고 나서 얼마 후에 저희는 몰랐어요. 그 땅을 샀는데 그 교회 앞에 정류장이 생기고 갑자기 가로등이 생기고 다리가 놓아지면서 성도들이 교회 오기가 너무 편해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 번지수가 123 번지였거든요. 네. 123 번지의 기적.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했고 저희가 그곳에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받고 저희는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아띠라오 저희가 있는 쪽이 아띠라오였는데 그 아띠라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 도시인 악다우, 악토베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5개 공화국에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에 또 교회를 또 세우는 그런 목적으로 선교센터를 세우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옮기셨는데요. 하필이면 제일 가지 않겠다고 한 필리핀으로 옮기셨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 나와서 한국에 6개월 동안 있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쓰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뭐를 잘못했나? 하나님 왜 여기서 멈추셨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고 저희를 보는 시선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치유하지 못했는데 그 아픔과 상처를 껴안고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저 나름대로는 사랑해지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필리핀 영혼들이 절대로 사랑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반대였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그립고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주님 돌아갈 거예요. 2 년만 있다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곳에서 마음을 두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사랑해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고 '내가 선교사 맞나?' 선교사는 이 필리핀에서 선교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이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3 개월 동안 저는 3년 동안 정말 고통스럽고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정말 모든 것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리고, 그때 당시 제 막내딸이 10개월이었고 둘째 누리가 2살이었고 큰애가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육아도 그렇고 사역도, 무슨 사역도 아무것도 없고 멈춰버린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 왔지? 주님 도대체 내가 우리가 왜 이렇게 다시 갈 거야? 여기가 아닌데 잘못 왔나 봐요. 이렇게 주님한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 아픈 것만 보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정말 아팠거든요. 정말 그 고통은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땅, 내가 품었던 그 땅, 5년 동안 기도했던 그 땅,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땅, 내가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각오했던 그 땅, 그 땅을 나와야 할 저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데, 지금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시편 37편 23절 24절 그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것도 정하셨고 카자흐스탄에서 필리핀으로 오는 것도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사실은 쓰러졌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무너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기다리셨고 주님은 지금을 보셨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셨고 영적으로 성숙해 지금의 상태를 보시고 미리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올해 지진이 나고, 그리고 또 큰 태풍이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봤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죽는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가?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 그 책임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내가 책망들을 잃은 것 같아서 정말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었어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막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부가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렇게 슬프니?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저 카자흐스탄의 영혼이나 내가 아직도 사랑해지지 않고 미운 마음이 드는 정말 이 가난한 이 땅의 이 영혼들 모두 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다. 카자흐스탄 영혼이나 필리핀 영혼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주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때 제가 또 주님 앞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는, 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은 굿이에요. 영어로 굿.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제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악은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부재에서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도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그냥 같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그 성도들의 마음을 막 미치기 시작하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들이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말씀이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죄가 보이거든요. 저의 약함이 보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보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척, 사람들 앞에서 믿음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은 사모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사모님을 보고,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목회자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모의 꿈을 꿨습니다. 나는 내조를 잘하는 사모가 되리라. 그리고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간 목적은 목사님이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솔직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근데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산기도도 하고 운동장 기도도 하고. 저희 목사님을 만난 게 어떻게 만났냐면, 운동장에서 11시마다 기도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해외 선교 동아리래요, 그게. 근데 그게 우리 목사님이 속해 있는 동아리였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같이 가서 참여해야 되겠다. 가서 그 운동장 기도에 가서 앉았는데 옆자리가 바로 우리 이석 선교사님의 옆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고, 목사님의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또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기도대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간증할 것은, 저희 엄마가 대학교 1학년 때 자궁 경부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저희 엄마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 위로 오빠가 있고 제가 저 하나거든요. 둘인데 저는 정말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마마거리였는데 엄마가 이제 암이라니까 엄마 정말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정말 저는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채플실에서 철야를 하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엄마 살려달라고, 엄마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 병원에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그 차가운 바닥에, 그 계단 그 바닥에 울면서 엄마 살려주면 나 뭐든지 할게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떼쓰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저희 엄마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이 되셨고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을 때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선교사로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제일 가장 힘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기도 제목 내놨지만 알코올 중독자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기도 제목인데 저는 아빠의 구원을 놓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술만 드시고 그땐 담배도 폈는데 담배는 끊으셨어요. 저는 정말 채플실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기숙사에. 그럼 그때 저는 목 놓아서 우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아빠의 구원. 저는 진짜 온 몸을 다해서 아빠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옥이 뻔히 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저희 아빠는 지금 교회를 다니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 필리핀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간증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된 차를 타고 발리사이 풍소 처음 개척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똑같은 장소에서 거의 2번, 3번을 쓰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근데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차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래된 차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차를 끌고 갔던 곳이 고쳐야 되니까 그곳이 땅께 그리고 깔리나우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봤을 때 정말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 영혼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 너무너무 막 머리도 막 안 감아져 그리고 그런 상태 있잖아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있을까? 막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그래서 저희가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나누면서 그때 그러면서 그냥 빵과 음료수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가 개척이 됐고 그러면서 저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나는 그 구원의 기쁨에, 나를 부르신 그 기쁨에, 내가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 기쁨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량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오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내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때만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하나님, 제가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자랑할 것이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멋진 남편도 만나지 못할 거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부족한 저를 부족한 대로 부족하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손중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내 입술이 온통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온통 주님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삶의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저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마다 저희가 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더 아프고 가운데 있는 그런 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